잠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종의 모습은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만이 증거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약 2달 만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강단에 섰습니다. 그래도 나름 세 번째 이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세 번째 말씀을 전할 때쯤이면 괜찮아지겠지, 조금은 긴장을 덜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긴장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말씀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23절까지 말씀을 통해 교회 공동체와 성도가 가야 할 길은 어떠한 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집을 나서기 전에 카카오맵이나 혹은 구글 맵을 활용하여 미리 갈 곳을 검색해 봅니다. 이때 우리가 목적지를 잘못 설정하게 된다면 우리가 집을 나와 걷고 또 차를 타고 이동하는 우리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바른 방향 설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만약 이 단계를 뛰어넘게 된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되고 결국 전혀 다른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저도 이 잘못된 방향 설정으로 인하여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된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주 주중에 제가 서울에 갈 일이 있어서 집을 평소보다 일찍 나서게 되었습니다. 초행길이라 목적지를 검색해서 가는 방법까지 미리 다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검색을 끝내자마자 짐을 챙겨서 집을 나섰습니다. 집을 나서서 또 틈틈이 카카오맵을 켜서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 방향인지 확인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집을 나선 지 또 얼마 되지 않아서는 지도에서 알려주는 정해진 방향과 정해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정해진 장소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늘 방심할 때 생기게 됩니다. 지하철에서 내려서 버스로 갈아탈 때 일이 생기게 됩니다. 분명 예상했던 장소에 도착해서 버스로 환승해서 잘 타고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맞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참을 가다가 보니 옆에 풍경을 보니 뭔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분명 이쯤 되면 예상했던 곳을 지나가야 하는데 그곳을 지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그 자리에서 즉시 버스 하차벨을 눌러서 가장 가까운 정류장에 내리게 되었는데 전혀 제가 예상했던 길과는 다른 길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알아보기 위해 핸드폰을 다시 켜서 카카오맵을 확인해 봤더니 원래 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 방향이 아니라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 버스를 탔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찾아보고 검색해 본 것이랑은 전혀 모르는 곳, 이상한 곳에 와 있던 겁니다. 너무 당황한 나머지 어떻게 해야 할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다시 지도 어플을 켜서 목적지를 다시 탐색을 하고 검색을 해서 근처에 보이는 정류장까지 걸어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야 비로소 원래 가려고 했던 그 방향으로 가는 버스를 타게 되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면서 들었던 생각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래서 사람이 길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 필요하구나. 이래서 초행길을 갈 때 길을 잘 아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방금 앞에서 이야기했던 예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말씀인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도 이러한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와 또
성도들의 신앙을 바른 길, 정확한 목적지로 인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를 통해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인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이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머물렀던 그 기간을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통해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새 안식일 동안 말씀을 강론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을 이렇게 따져보면 대략 3주 혹은 3달 정도밖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머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엄청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는 조금밖에 머무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너무나도 잘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을 우리가 조금 더 상황적으로 보면 무역이 발달해 있던 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당연하게도 상당수의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들의 회당까지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유대인의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데 전혀 말씀을 들을 것 같지 않고 반응도 하지 않을 것 같던 사람들이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여기저기서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회당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수인 사람들을 다수인 유대인들이 박해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선동해서 바울을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쫓아낼 모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더 이상 데살로니가 교회에 머무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그곳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막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큰 힘이 되었던 바울마저 떠난 또 그들만 남겨져 있었고 상황은 더욱더 어려워져서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리스도인끼리 교회들을 지키며 유대인들의 핍박으로부터 견뎌내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핍박의 상황이 너무 걱정돼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보고 오라고 전달하게 됩니다. 디모데가 바울을 찾아와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사도 바울은 너무 기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말씀인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말씀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재림이 어느 때까지 올지 모르니 믿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끝까지 나아가라고 격려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말씀 5장 12절 23절 말씀도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어떻게 하면 서로가 하나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의 내용을 오늘 12절 13절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2절 13절 말씀 가운데서 주 안에서 너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도자들의 권위가 바로 잡혀 있지 않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먼저 교회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존경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절 15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격려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에서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에서 게으른 자, 마음이 약한 자, 힘 없는 자들을 함께 격려하며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오래 참으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의 길을 따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게으른 자, 마음이 약한 자, 힘없는 자들을 돌아보며 사랑으로 돌아보며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지키기 어렵고 힘이 듦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에 대해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 3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3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앞에서 봉독했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 이웃뿐만 아니라 주변의 어려움에 처한 다른 사람을 돌보며 나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에 있는 어려움을 당한 성도가 있다면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한 몸 된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선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핵심 키워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그리스도의 선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선을 따라가는 성도에게 어떻게 그리스도를 예배해야 하는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16절, 17절, 18절 말씀에 나오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 성경을 통해 보면 이렇게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항상은 언제나, 쉬지 말고라는 단어는 연속해서 생략 없이 끊임없이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범사는 모든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구절에 나오는 단어를 종합해 보면 우리는 언제나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항상 지키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18절 하반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8절 하반절 말씀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 즉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 뜻 안에 머물러 있는 것, 내 삶이 그렇게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어렵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 안에 머무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핵심 키워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길입니다.
아멘. 그리고 19절 또 20절, 21절, 22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그 길로 가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히 19절, 20절 말씀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짧은 두 구절 말씀 안에서 두 번이나 하지 말라라고 강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의 은사를 받음으로 그것을 구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은 버리고 선은 취하라, 그것을 성령 안에 거함을 통해 구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핵심 키워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통해 23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와 성도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리마인드 시키며 알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함을 통해 흠 없는 어린 양처럼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는 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할까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선한 뜻과 길을 따라가야 하며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야 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 잠언 4장 23절과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길로 그래서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켜 행하는 것은 성도의 의무이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꼭 지켜 행해야 하는 말씀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우리가 행동하려고 노력할 때 마태복음 22장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나오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비유처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성령 안에 늘 거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다 하고 칭찬받을 수 있는, 또 그 신랑 되신 예수님과 천국 혼인잔치에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아산초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날이 도적같이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양하신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길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양하신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항상 기뻐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제목으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